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주님의 종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이 계속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프로그램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퍼밋이 나와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칠 때까지 아주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관세 전쟁이나 한국의 대선 경쟁,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들과 자연재해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 달 생명의 삶 있으니 여러분들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새 가족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무료로 또 문 바깥에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일 5월 첫 주가 되겠죠. 다음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초청 잔치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터에 바운스 큰 거 2개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또 풍선 아저씨도 오고 다양한 음식도 준비됩니다.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또 공사 중이라 또 안전에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파킹랏을 다음 주에는 일부도 쓰실 수가 없겠습니다. 한 3-4자리 정도 아주 연로하신 분들 빼놓고는 우리 이제 전부 다 바깥에 파킹을 하든지 아니면 우버를 타고 오시든지 뭐 카풀을 하든지 걸어오시든지 1년에 한 주니까요. 다음 주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좀 양보하는 그런 시간 되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제안하기를 가능하면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그날은 아이들처럼 옷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유에 맡깁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 이제 한 팀 전반기 팀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장진원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또 폐렴과 또 이 발바닥 부근에 또 암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이제 치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퇴원하신다고 하는 기별도 받았는데요. 여러분 또 관심과 기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 부활 신앙인의 삶, 경쟁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혹은 앞뒤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잘 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잘 전하셨습니까? 자, 시작. 우리 전도 잘 하셨습니까? 예. 부활의 주님을 잘 전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가서 하셨겠지만 또 한 주 내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경쟁이란 말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혹은 싸움에도요, 선한 싸움이란 단어가 있듯이 이 경쟁이란 말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교회까지 와서 경쟁이란 말을 들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깊은 잠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에 의하여 정복당한 겁니다. 경쟁에서 진 거예요. 잠과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졸면은 우리 3층이 없지만 근데 다시 또 살아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졸린 사람들이 한 2명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왜 그래요? 교회에 의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앉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앉아서.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죠. 좀 졸리면 일어나셔서 저 뒤에 섰다가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뭐 내가 일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경쟁 상대가 나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통해서 사실은 본질, 그 기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다. 죄송합니다. 어느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식당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어느 회사 제품을 만들 때 참 잘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참 경쟁력이 있는 회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어떤 가게가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용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면 참 경쟁력이 뛰어난 가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타벅스 매출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값은 좀 싸지만은 정말 맛있는 커피가 너무 많아졌고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에서도 도치 브루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형제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마 네덜란드 이민 아마 3, 4세들이 창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와이를 빼고 하와이는 없더라고요. 미국 전역에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많이 준다고 합니다. 커피를 저렇게 많이 주고 또 도치브로스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때 항상 손님의 이름을 다 가능하면 좀 외우게 하고 예? 알게 하고 자주 오는 사람 뻔히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분들 항상 오시잖아요. 예. 또 단골 손님 주문하는 메뉴까지 또 외우게 하고 또 스몰 토크를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 찾아가 만나게 하고 직원들 교육이 너무 철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이상 저 도치브로스에서 일한 직원들에겐요 커피점을 오픈을 해준대요. 거의 공짜처럼 거의 모든 걸 다 인테리어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폭 지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커지니까 요즘 뭐 스타벅스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이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저 도치브로스의 모습은 그런 거잖아요. 커피의 본질과 커피 가게의 본질에 좀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커피 마시는 이유는 좀 삶이 좀 고소해지고 어떤 때는 좀 따뜻해지고 어떤 때는 좀 더 시원해지고 좀 정답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브로스에 가면 자동 주문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남편을 잃은 부인을 위해 직원들이 저기 나오나요? 다 나와서 저렇게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마을에 어떤 부인이 남편을 잃어가지고 직원들이 나와서 뭐 저 기도도 해주고 저런 게 막 소문도 나고 하니까 야, 저 커피점은 다르다.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커피 건강하려고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커피 마시면서도 이게 건강에 나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마시는데 마시는 이유는 따뜻하고 아까 말했지만 고소하고 또 릴렉스해지고 뭔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그 본질을 그 경쟁력을 찾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경쟁력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본질에 가깝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쟁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때 또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니요, 제가 사진으로 넣어놨었는데 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교회가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될까라고 했을 때 교회도 그렇죠. 항상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그 가슴 떨림이 있어야 하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가 거침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할 때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또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빵집은 여러분 뭐 빵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국수집은 국수가 면발이 탱탱하고 맛있어야 하는 거고 뭐 된장찌개 끓여주는 집은 된장 자체가 맛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계심이 느껴져야 하고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성도고 나는 그분의 제자구나. 이런 것들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걸 잘해도 뭐 찬양을 잘하고 뭐 봉사를 잘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잘해도 연극을 잘해도 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연극을 1년에 한 30편 한 적도 있었어요. 막 이게 고난 주간에 각 부서에서 나와서 다 연극을 했는데 한 달, 2달 동안 예배 때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근데 그거 다 소용 없더라고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땐 너무 좋고 또 의미도 있고 은혜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그렇대요. 근데 뭐 교회가 뭐 아무리 뭐 스포츠를 잘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면 결국 이 본질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한국에 난중일기에 보면은 그가 옥포 대첩에서 그 외군들 선박 30척 중에 26척을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왜군 4,800명을 사살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군은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장군인데, 근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왜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시체 머리 벨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공을 세울 시간이. 적을 무찌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질에 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다른 것이 생각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요. 그래서 21절인데 한번 로마서 오늘 12장 2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여기 이기라, overcome이죠. 경쟁력을 갖추고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고의 선을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구원의 모습이 바로 죽음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그러니까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한 선은 결국은 그걸 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 그냥 우리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말고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야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오버컴,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인류에게 아직까지 진짜 기적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병자를 고친 기적이라든지 또 귀신을 내쫓은 기적, 또 사실은 기적은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도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친 사람도 결국은 또 병들어 죽었을 것이고, 귀신 쫓아내서 멀쩡하게 된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도 죽었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성경은 아니고 그냥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의 그 소설 내용인데요. 처음에 예수님 가다가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술 주정꾼을. 거의 폐인이 된 젊은이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런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주정꾼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안진뱅이였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지만 걸어 다닌들 뭐 할 일이 있어야 말이죠.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으나 만족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렇게 내가 술주정꾼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갔더니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또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자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다시 되돌아갔느냐? 창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 생활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내 진실을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욱더 그래서 고독해졌고 결국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또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싸움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에게 또 예수님 물어봅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또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불량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옛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이었습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는 이 생활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주어진 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차라리 세상에 이런 꼴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소설의 의도하는 바는 또 따로 있지만은
저 또한 여기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결국 예수님 믿고 경험하는 기적은 딱 한 가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뿐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세상에 뭘 많이 모아본들, 뭘 많이 낳아본들, 어디 많이 가본들 그런 게 무슨 또 굳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너머의 세계를 보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단순히 뭐 착한 일만 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엄청난 말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되고요.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링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참모들을 잘 쓰는 분이었잖아요. 그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군사령관, 왜냐하면 그 당시 남북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그랜트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50짜리 화폐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인물인데요. 임명할 때 링컨 주위에 참모들이 아주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아주 술 주정꾼이어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랜트를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때 남북 전쟁이어가지고 남북 전쟁 일종의 내전이잖아요. 국가 안에서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싸움 뭐 이기거나 말거나 그냥 다치지나 말자. 어차피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이겨도 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 진 사람이 나중에 또 이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빨리 이 시간이나 지나가자 해서 남군이나 북군이나 그렇게 열심히 꼭 싸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링컨이 그랜트 장군을 군사령관에 임명한 이유 중에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링컨은 다른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 그랜트만큼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를 군사령관에 임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 때 그 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붙잡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것은 뭐 다른 것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야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또 17절 18절에는 또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요. 왜냐?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어서도 또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심하게 싸우고 부활해서 천국 가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안 가야 그게 천국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찌 되었건 화목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화목으로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1980년대 90년대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는 얘기죠. 불평한다라고 하는. 그때는 뭐 대부분 뭐 다 땡큐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이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우리 주변에도 알고 이 단어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야 정말 좋다라고 하나님도 감탄하시는 부분이 한두 군데 나오는데 바로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네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화목한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공동 번역에는 또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여 한데 사는 일이. 우리 그래서 여러분 이 교우들이요 서로 정말 화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고 제일 즐거워하시고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제일 행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선의 모습이 바로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볼 거니까 영원히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 연합예배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무슨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알려줬어요. 예수님 시체가 무덤에 없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무덤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서 있어요. 근데 조금 늦게 달려온 베드로가 늦게 달려오긴 했지만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생각할 때에 그 전에 생각과 조금 달라진 것이 어린 요한은 무덤에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들어가지 않은 걸까? 아니면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건가? 뭔가? 저는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를 기다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달리기 경주로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이긴 거예요. 단거리 경주에서는 베드로가 이겼어요. 그런데 장거리 경주에서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잘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사역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이제 젊은 나이에 순교했죠. 많은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백발이 성성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흰머리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설교하는 늘 주제는 사랑하라 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사랑해라 그러고 내려간대요. 여러분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끝까지 장거리 경주에 승리한 제자.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베드로는 단거리용 제자고 주님이 보실 때 요한은 장거리용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그의 나이 90이 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지중해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는 중노동 속에서도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저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처럼 요한이 롱런하면서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 본질인 예수님 또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이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이며 그보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했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냥 제가 다 읽진 않고 설명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 이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할 때 여기 사랑하는 제자도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으니까요. 또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계속 사랑하는 사랑받는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인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가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끝까지 롱런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요한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나와야 이 교회 다니는 그런 맛이 나는 거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냥 모든 헌금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고, 이게 돼야 그 본질에 계속 접근하면서 이 요한처럼 롱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와 사람이 달리기 하면은 누가 빨리 달려갈까요? 벌써 저기 나왔지만은요, 100m 달리기 하면요, 개가 사람보다 2배 이상은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빨리 뜁니다. 물론 더 빨리 뛰는 개가 한두 마리는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개는요, 개는 한 3, 40km 시속 그렇게 달리고요, 사람은 한 15에서 20km 정도 시속 그렇게 달리니까 한 2배 이상 개가 빠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멧돼지는 한 45km, 멧돼지도 상당히 빠릅니다. 사자 58km 정도 뛰어요. 빨리 뛰죠, 사자도. 토끼가 저렇게 빨리 뛰는 줄 몰랐어요. 64km입니다, 시속. 토끼 되게 빨리 뜁니다, 여러분들.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고양이하고 개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고양이가 좀 빨라요. 고양이는 한 개보다 한 10km 정도 더 빨리 뛴다고 하대요. 조사해 보면 저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근데 저거는 뭐냐면 100m를 뛸 때 얘기입니다. 짧은 단거리를 뛸 때. 근데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하면요, 사람이 다 이겨요, 쟤들. 치타는 120km, 저긴 112km 나왔지만 제일 빠른 동물인데 쟤네도 한 3분 정도밖에 못 뜁니다. 3분 정도 열심히 뛰고 또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팍 뛰지만, 근데 오래 무조건 뛰면 1시간 이상 뛰면 무조건 사람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보면 마라톤 할 때 보면 훈련만 받으면 4시간도 5시간도 뛰잖아요. 그런 동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공룡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사람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인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동물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요, 뭐든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믿음이 들어갈수록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특별히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인내하며 오래 참고 끝까지 가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에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거리 지속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도 나오지만 사랑을 쭉 설명할 때 그냥 저 앞뒤에 그렇게 딱 나왔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다음에 뒷부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 항상 오래. 왜? 본질에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이 또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경쟁력이다. 요 단어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전도를 많이 했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뭐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교회 도시에 가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다 세웠는데 유일하게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아테네죠.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가 많은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아테네에 가서는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좀 나옵니다.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막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더 옛날 사람이니까 플라톤도 얘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결국은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아테네서는 없잖아요.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는데 아테네서는 없어요. 아덴서는 못 세우고 교회를. 이런 실패를 했던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경쟁력이 떨어졌는가. 거기서 그것을 바로 고린도 전서 2장에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물론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지만 아테네 그쪽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배운 거 아무리 전해도 거기 교회 안 세워지더라. 뭡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부활을 그것만 전하면 거기에 사역은 이루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걸 깨달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요즘에 뭐 아무리 뭐 AI가 뭐 그런 흥행하고 있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경제 이슈가 요즘에 뭐 아주 대단한 이슈가 되어져 버렸고 했는데, 사실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의 경쟁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쟁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딱 이거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종교는 영어로 뭐 릴리전인데, 여기 종교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줄까요? 자, 종교할 때 저 마루종자를 쓰죠. 종교. 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할 때 이 마루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루라고 하는 뜻은 으뜸이란 뜻이에요. 으뜸. 이거 으뜸. 산마루, 제일 높은 곳, 산에서. 혹시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마루치 아라치 혹시 기억납니까? 태권동자 1977년에 나온 한국 만화 영화, 저는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마루치가 바로, 마루가 가장 치는 애들 가리킬 때 무슨 벼슬아치 뭐 이렇게 낮게 부르는 말이니까 마루치. 마루치는 가장 으뜸인 사람, 혹은 여기 보니까 God Hero,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영감을 준 사람, 그래서 마루치라고 이름 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라치는 그냥 아름다운 소녀, 뭐 바다 소녀 이런 식인데, 전 딱 저게 기억이 나서 마루종자를 쓸 때 마루치가 저 마루구나.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 종교에서 종은 으뜸종인데요. 저 마루종인데, 으뜸을 뜻하는 마루종인데, 자,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잖아요. 사회를 얘기할 때.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뭐냐? 종교라는 거, 종교. 신앙, 우리로 말하면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종교, 신앙입니다. 종교는 뭘 가리키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요, 으뜸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최고 으뜸이냐, 가장 높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리키는 게 사실은 종교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으뜸 중에 으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최고 중에 최고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생애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으뜸으로, 마루로 살아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에덴교회 같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만 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살 수는 없는데,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고 살아가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예수님만을 최고로 모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며 나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 찬송 한 번 더 부르기 원합니다. 167장 승리의 찬양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남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흘려 드러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하였습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하며, 특별히 매주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믿으며 따르며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할 때에 또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특별히 예물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일터와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들을 기경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진우 지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들 식구들 중에 아프고 연약한 가정들 일으켜 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몸과 믿음이 흔들리는 가정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강건하게 저들의 믿음과 또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들 또 영혼의 삶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쟁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모하며 끝까지 이 본질에 집중하는 에덴교회 성도로서, 우리 에덴교회로서 우리 모든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이런 모든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